자, 오늘 이야기는 5절부터 근거해서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헤레스풀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자기의 지파, 베냐민 지파들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베냐민 지파는 왕따를 당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면 베냐민 지파는 얻어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들이여 나를 호위하라, 나를 옹호하라, 나를 보호하라고 외칩니다. 민족 차별을 통해서 결속을 하려고 했던 정치가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라고 기도했고 또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줬다고 사울에게 이 도액은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십상시라고 말하죠. 거짓 보고를 올려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십상시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참모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용병입니다. 참모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귀담아 들을 만한데 용병이었던 이 도액이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듣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이 도액의 정보를 소위 정치가라면, 소위 왕이라면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전달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참모가 아니라 용병입니다. 이 용병이 거짓 보고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왜 이 사울은 참모의 말을 믿지 않고 용병인 도액의 말을 믿을까? 왜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잠을 못 잡니다.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정신질환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방인들이 많이 생기자 그때 점집이 흥황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점쟁이들이 그때 떼돈을 벌었는데요, 초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미망인들이 전쟁터에서 나가 죽은 자기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이 여인들이 초원하는 무당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는 거액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이 미망인들은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점쟁이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번 듣고 만족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는 거거든요. 계속 듣고 싶은 겁니다. 소위 중독되는 겁니다. 이 중독이 됐다는 것은 결국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말이고, 이 정신이 피폐해진 결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 다 점쟁이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망인들이 이렇게 점쟁이에게 자기의 정신도 피폐하게 되고 돈도 갖다 준 이유는 불안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잠도 자지 못하고 정서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마음의 병을 앓았던 이 여인들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는커녕 그 마음의 병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더 나가서 자기가 있는 물질까지도 점쟁이에게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보이스피싱에 넘어갑니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정서적인 마음이 반듯하다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거나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이 보이스 피싱은 아주 달콤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대안으로 작동된 것이죠. 지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정상적인 참모가 아니라 용병이었고, 이 용병의 말을 사울은 듣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용병은 일꾼인 겁니다. 이거 해!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보고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너가 한 일에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고급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잠을 못 자고, 사울은 마음이 빗빼었고, 사울은 정서적으로 메말랐기에 이 사람은 불안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도액의 말을, 에돔 사람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의 편이 없었다는 거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의 편이 돼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때 이 도액은 사울을 사기치고 사울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어냅니다. 이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소환하죠. 여러분 11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비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렀습니다. 소환당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아히멜렉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말하기를 너 아히두의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아히멜렉아 부르지 않아요. 아히두의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무슨 제 감정이 꼬인 거예요. 여러분 13절에도 똑같습니다.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지금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다윗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의 가문까지도 무시를 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사울은 이들의 문제가 다윗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가 아히멜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로부터 이들의 문제는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사역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좌제라는 말을 쓰죠. 지금 사울은 연좌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좌제 정치를 여러분 16절 17절에서 그대로 또 반영을 하는데요. 여러분 16절 17절 볼까요? 우리 16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너희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왕이 자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함께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음이라 하니 왕이 신하들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16절과 17절에 연좌제를 도입을 해요. 아히멜렉아 너만 죽는 것이란 네 아비의 온 집도 죽는다. 아니 아버지와 그 집안 식구들이 무슨 잘못했다고 죽어요. 또한 17절에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히멜렉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연좌제를 끌어들이며 그 연좌제 근거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연좌제를 통하여 극도의 정치 권력을 휘어잡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스탈린이라고 합니다. 이 스탈린이 연좌제의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이용한 정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나 아렌트는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이것을 끌어들였죠. 그리고 연좌제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친척 중에 월북을 한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친척 중에 월북한 사람이 있으면 사관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나라인가 싶습니다. 월북한 거하고 그 월북한 삼촌이 누구인지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조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을 쳤더니 불합격시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관학교 합격했더니 면접에서 탈락시켜버립니다. 이게 연좌제입니다.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온 가족을 끌고 갑니다. 삼척에서 한 케이스는
아버지도 끌려가고 아들도 끌려가고 딸도 끌려가고 3살 먹은 손주만 삼척에 집에 덜렁 놓여졌습니다. 동네 사람이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삼척의 그 마을에 어떤 누구도 이 3살 먹은 손주를 키우질 않았습니다. 불똥이 자기한테 들까 봐. 이것이 우리나라의 멍든 거죠. 멍든 마음을 지금 수십 년간 갖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연좌제를 시작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 이 사람이 허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들 가운데 이 영적인 연좌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들이 자기의 영성이 허약하니까 자기의 영성을 보완하고 자기의 영성을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하여 외치는 영적인 연좌제 하나가 당신 집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연좌제죠. 당신 집에 자꾸 이혼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혼하는 이유는 니네 할아버지가 니네 집에 자꾸 자살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니네 증조 할머니가 그것을 끊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신의 영성이 굉장히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영성이 허약한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성이 강하게 보기 위하여 마치 그럴듯하게 영적인 연좌제를 끌어들여서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혼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저주를 퍼붓고 죽거나 아니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여러분한테 온 게 아니에요. 가장 유치한 것이죠. 이 사울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얽어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아말렉에게 하는 말을, 아히멜렉에게 하는 말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사울의 말을 듣고 도대체 제사장이 과연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제사장이 사울을 대적하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기를 사울은 언제 죽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지금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제사이라면 이 13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13절에서 떡은 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연결시키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도망 나온 사람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이게 율법이 있죠.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면 살인하는 사람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 살인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히멜렉은 도망 나온 다윗에게 밥을 주고 도망 나온 다윗을 숨겨준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이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아히멜렉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묻기를 오늘 매복해서 사울을 죽일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이것을 했다고 몰아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라보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제사장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이 제사장은 자신의 정치를 뒷받침을 해주는 배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생각이 과연 우리 가운데는 있나를 한번 묻읍시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목사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는 밥을 먹여주고 숨겨주는 목사 역할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곳에 들어온 사람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고 빵을 주고 그리고 숨겨주는 것이 진짜 목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뒷배쯤, 여러분의 배경쯤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사울은 정치를 들고 종교를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종교를 지배하려고 하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하여 교회는 목사를 동원해서 나팔수 노릇을 하게 하는 정치인들, 정당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정치와 종교가 야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교인들에게 예배 시간에 어떤 특정인에게 표를 던지라고 말하는 것도 종종 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것이요, 이 사람은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 목사직을 그만두고 나가서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목사가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사람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속 정치인이고, 그 세속 정치인이 자기가 세속 정치인인 것을 감추기 위하여 기독교란 탈을 쓰고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가짜들입니다. 사울은 종교를 자기 수하에 두려고, 그리고 종교를 자기 수하에 두고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여기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의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장도 되고 왕실의 송기전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원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이 한국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는데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까? 이 말이 아니고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언제 죽을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한 일이 있다면 당신의 사위요, 당신의 참모요, 당신의 병을 고친 다윗을 위하여 나는 먹을 것을 준 적은 있다. 나는 숨겨준 적은 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언제 죽일지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이 특정인들을 언제 죽을 수 있을까? 언제 죽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지금 사울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 사람을 죽이려고 기도했지. 너 사람이 언제 죽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했지.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제사장에게 말할 수 없고, 이러한 제사장을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는 절대로 올바를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광화문에서 그렇게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말 목사 아닌 목사가 꿈을 꿨더니 대통령이 죽더라, 이런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대통령이 죽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이건 설교가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리고 주술입니다. 여러분, 주술가들은 인형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늘로 찔러요. 지금 광화문에 나가 있는 그 목사는 그 인형에 지금 바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술이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사람이 죽어야 평화가 온다고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꿨더니 그 사람이 곧 죽겠더라니.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술을 행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한기총을 대표하는 목사라고 하니 그 사람이 한국교회 목사의 원형이겠죠. 아히멜렉은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나는 다윗을 숨겨줬다. 그러나 나는 다윗에게 사울이 언제 죽을 건지 중보하며 그 답을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늘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술적인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교회 안에 누군가를 인형에다가 바늘을 찍듯이 그것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행태입니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사람입니다. 하늘은 생명입니다. 땅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세상을 생명과 연결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제사장을 오해했고 제사장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과 함께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16절, 17절에 연좌제를 펼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기록하죠. 여러분 17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이 말은 아히멜렉이 올바른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동시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율법의 근거에서 옳지 않은 일이니 우리는 못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죠. 왕이 명령이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미 권위가 아예 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 틈을 치고 도액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85명이 죽었습니다. 19절에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여러분, 제노사이드잖아요. 인종 청소하는 겁니다. 그럼 못된 지도자가 정신이 나가니 인종 청소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가 친척들을 다 죽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도액, 에돔 사람, 개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개의 도움을 받아요.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 개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기의 정권을 유지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은 하야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람은 탄핵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된 참모가 없이 십상시에 의해서 노란하고 제대로 된 참모 없이 그 십상치가 인형의 바늘을 찌르듯이 저주를 퍼붓는 그 영성을 갖고 있는 사울은 탄핵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의 도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요. 지금 이 사울이 계획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리 하나 보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하나 보존하기 위하여 십상시를 끌어들였고 자기 자리 하나 보존하기 위하여 계획의 도움을 청했고 자기 자리 하나를 도움 청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주수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도액은 사울의 요구에 서슴지 않고 행동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용병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 철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용병에 불과합니다.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 사건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시로 내뱉었습니다. 그 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편 52편을 보십시오.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2편의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다윗은 도액의 사건을 두고두고 고민하다가 시로 뱉어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포악한 도액이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나에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액이 인종 청소하듯이 싹들을 했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후손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20절 보십시오. 아이드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합니다.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도액이 싹쓸이를 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비아달은 한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심판이 막 휘몰아칠 때 하나님은 14만 4천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14만 4천은 구체적으로 누굴까?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명씩, 12,000명씩, 12,000명씩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베냐민 지파 12,000명, 스불론 지파 12,000명, 갓 지파 12,000명, 유다 지파 12,000명입니다. 여러분 지파 중에는 큰 지파 있고 작은 지파가 있습니다. 착한 지파가 있으면 악한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큰 지파는 한 2만 명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지파는 한 3천 명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지파는 모두 공이 1만 2천 명씩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이라고 해서 2만 명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작은 민족이라 해서 3천 명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차별 없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땅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동일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으니까 남은 자가 많다? 아닙니다. 한국에 12,000명 있으면 북한에도 12,000명 있는 것이고 아프리카에도 12,000명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 없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많은 한국 교회요, 교회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자를 3만 명으로 책정하지 않는다. 12,000명밖에 없다. 하나님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는 12,000명이 아니라 경고인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북한에 12,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북한을 무시하지 말아라. 아프리카를 무시하지 말아라. 아프리카에도 12,000명이 있다. 그러니 한국교회여, 여기에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기에 교인이 많다는 것을 자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남은 자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애당초 하지 말아라. 내가 모태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애당초 하지 말아라. 너도 못 들어갈 수 있다. 장로라고 목사라고 13만 4천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 없다.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저버려진 사람들 가운데 13만 4천 안에 공이 들어가는, 차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와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14만 4천은 기독교 안에 있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기독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종교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스스로 종교인 것을 버리십시오. 스스로 기독교인 것을 버리십시오. 스스로 교회 다니는 것을 부정하십시오. 나는 오직 예수를 따르는 하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렸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요. 무너진 자들에게요. 창녀들에게요. 배고픈 자들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는 그렇게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인종청소를 당하고 이제 하염없이 넋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다 옆에 아비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은 불안합니다. 인생은 무섭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무서울 때 도액 같은 사람을 찾을 염려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십시오. 도액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찾아야 됩니다. 아비멜렉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제사장을, 진짜 제사장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목사를 만나십시오. 진짜 목사를 만나십시오. 가짜 목사에게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팔리지 마십시오. 가짜 목사에게 여러분 정신 상태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을 손에 쥘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목사가 다만 하나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갈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목사가 오직 하는 일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몫입니다. 진정한 제사장은 권력에 야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력에 야합하는 목사들을 우리는 목사라고 칭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떡을 주고 사람을 숨겨주고 사람을 고쳐주는 일에 힘쓰는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사장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훗날 이렇게 아비아달처럼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도액처럼 거짓말하고 도액처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얻어내기 위하여 거짓 포고를 한다면 우리는 그 도액을 영원토록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액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히멜렉처럼 그리고 아비아달처럼 이 땅의 진정한 제사장 그리고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준 것 같았으나 아히멜렉의 가문에 아비아달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동역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이 여전히 베냐민 지파에도 그리고 아셀 지파에도 갓 지파에도 유다 지파에도 똑같이 차별 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세상을 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도 저희가 잊지 않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돼 14만 4천에 기꺼이 들어갈 권리와 그리고 복이 약속됐다는 허망된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자로 경고받으며 긴장하며 24만 4천에 내가 깨었는지를 날마다 물으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